33편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 33편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33편을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마감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 33편 안에 어떠한 이 시편 기자의 고뇌, 아픔 이게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의 고뇌와 아픔을 때로는 묘사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실 분, 이러한 모든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충분히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저자는 자신의 두 가지 의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은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두 가지 저자의 의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3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여호와를 바람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며. 여기서 바란다, 바람이며 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하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기다리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자신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시편 기자가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얘기 뭘 말하는 거예요? 도움은 어떤 위기의 상황, 자신이 어떤 좀 눌려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위기를 나름대로 이기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또 이런 본문에 보니까 방패라는 의미도 뭡니까? 여러분, 그 위기를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그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어하고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방패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어느 정도 모면하고 극복하게 해주는 도움이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위기가 나에게 정면으로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방어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도움이다, 방패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의 모든 문제,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아픔과 고난과 위기가 완벽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해결의 주체로만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상황의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셔야 하고 모든 문제를 단번에 제거해 주셔야만 한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위기는 그대로 둔 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도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위기를 향하여서 정면으로 나아가서 맞닥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패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 도우심과 방패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의 위기를 잠시 이기고 극복하는 도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뭘 말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완벽한 해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방패만을 제공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강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강한 힘을 달라고 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위기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탁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과 방패를 제공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위기 때문에, 때로는 그 도움과 방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이런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견고하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 고백 그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을 모두 다 경험하고 극복했구나라는 것이 그 밑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 수없이 많은 위기, 수없이 많은 고난, 이걸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 마음이 권고할 때 주님께 의지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이러한 훈련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방패로 나를 돕고 계신다. 이 세상에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70억이 넘는 인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방패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고백을 하지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나의 방패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33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자, 시편 기자는 지금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결국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성호란 거룩할 성자, 이름 호자, 그래서 거룩한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성호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성호를 의지하겠다, 이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과 어떤 평안과 어떤 안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풍족한 재정만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이 풍요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이 모든 것 가지고 내가 물질이 많다면요, 불안한 투자에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장 안전한 은행에만 넣어두거나,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다면,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 지금 나의 이 모든 평안함, 이건 절대로 가져갈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안정적인 곳에 내가 이렇게 안치해 놨는데 하나님일지라도 이걸 어떻게 이거를 제거하고 가져가실 수 있겠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건강관리하는데, 이건 하나님일지라도 나의 건강만큼은 건들 수 없을 거야. 나의 물질만큼은 건들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당장이라도 그 모든 것은 지금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넉넉함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충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결국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갖추고 아무리 내가 모든 걸 전부 다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여러분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욥의 지금 간증과 욥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장 보면요,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사라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캐치해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거기에 여러분 양, 낙대, 그 다음에 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관리하는 그러한 그 하인들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를 관리하는 그 하인이 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그가 보고하니까 또 다른 여러분 재산을 관리하던 하인이 와서 고백이 끝날 때쯤에 또 그가 말하기 전에, 결국 뭘 말하냐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요 조금씩 사라진 게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에 단번에 그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황당하고 웃긴 이야기죠. 과거에 권력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왕들이 독사를 당했잖아요. 한 왕이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독사를 당하게 된다면 내가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내가 독약의 미량을 내가 먹으면서 독약에 대한 내가 면역력을 키우리라. 그래서 밤에 어느 누구도 모르게 몰래 독약을 여러분 미량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약을 먹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죠. 몸이 뭡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그걸 뭡니까? 막 이겨낸 거예요. 왜요? 여러분 누가 나기를 독살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참아냈어요. 근데 결국 이 왕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칼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이상한 것에 여러분요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쌓아놨던 모든 탑들, 우리의 열매들, 여러분 이 모든 것 평안함, 잠시 평안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제 아들 딸이 이제 잠깐 뭐 군대 가 있고 하셔서 저 주변에 없거든요. 가끔가다 이런 말하면 이제 어머니께 혼날 텐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그럴지라도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순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가끔 상상합니다. 가끔 한 5년에 한 번씩 사죄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결국 그때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여러분 그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그 고백밖에 없더라고요. 욥이 했던 그 고백,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밖에 없더라니까요. 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알기에,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기에 내가 진정 그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강,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셨을지라도, 아니 때로는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우리를 찌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일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 내 편으로 삼는 한 절대로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워하면 그 순간은 새로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앞날을 위해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유일한 힘은 주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사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강건함 주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모든 행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시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위기 있을지라도 우리의 방패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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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힘내시고 방패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여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